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또 들려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 답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삶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달하는 주의 종이 삶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실제 삶에서 힘을 얻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나 우리 자식들하고 대화가 통 안 돼. 뭐 대화가 돼야 되지. 사회생활에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화가 어떻게 돼야 대화가 된다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또 내가 하는 말이 부모가 잘 들어야 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서로 입장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대화는 듣는 걸 잘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진짜 대화는 남이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된다라고 할 때는 자식의 얘기를 부모가 잘 들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은 부모가 얘기할 때, 부모가 말씀할 때 잘 들으면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라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들이 대화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뭐 직업이랄까, 뭐 이 목사는 늘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말은 참 잘하는데 듣는 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막 잘하는데 남이 설교하는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딱 들어보고 아니라면 딱 고개 숙여 안 듣거든요. 근데 말하려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게 이제 우리가 자칫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교회 없는 자녀들이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건 진짜 복 있는 자녀예요. 솔직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는 뭐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좀 마음에 안 듣는 말해도 결국은 그 내면에는 중심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불신자가 우리 자녀들 입시철에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교회 가면 자꾸 맞거든요. 왜 교회 가냐고 공부해야지. 근데 그것도 불신자지만 그 마음에는 자식 좀 잘 되고 어떻게 저게 교회 다니다가 공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좀 말은 그게 맞는 말이요. 전체로 보면 좀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때 안 들으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도 우리 부모가 말할 때 나도 잘 들었는가? 늘 이렇게 부모에게 대들고 하던 사람이 또 자녀를 보면 자녀도 또 대들어요. 왜 그러냐? 그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늘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사람은 자녀도 똑같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말은요 전하지만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또 얘기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권면한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 권한다, 격려한다, 힘을 준다. 그 뜻이 권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할 때 사실은 권면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삶이 좀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좀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권해주는 말이 권면 아니겠어요? 어쩌면 권면은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아도 우리가 잘 들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이 많이 있지만 대개 권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권면하고, 그렇잖아요. 또 군대에서 높은 분이 아랫 분들에게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권면이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특히 우리는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 중에 최고의 높은 한 분 아닙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진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를 잘 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권위 있게 여겨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잘 듣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 권위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겸손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잘 듣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아 하고 얘기할 때 예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말해요. 간단하게 말해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말하는데도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자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복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좀 이렇게 책망할 때도 있어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은 사실 우리는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말씀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책망도 잘 들어야 돼요.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주의 종이 말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해요. 어떤 데 콕콕 찔리기도 해. 그러게 말이야. 야단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꾸짖음을 당하는 것 같아. 그것도 나를 고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들으면 그게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말해. 오늘도 막 나를 나를 쳐? 그런 나쁜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내가 참 고칠 게 많구나. 내가 진짜 바르게 할 게 너무 많구나.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를 보게 되면 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잠언은 어쩌면 아들에게 책망하는 말, 아들에게 자꾸 꾸짖고 책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들에게 책망 꾸짖는 걸 잠언서에 기록했는데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자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하나 보면 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참 귀한 말인지 몰라. 그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건 잠언이겠어요?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은 뭐라 했어요? 읽는 자가 복 있지만 듣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들 행동이 이전에 내가 뭘 행동하기 전에 듣는 게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있다니까. 듣고 행동해야 되지. 들어보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들을 때 내가 이거 행동할 게 아니로구나. 들어보니까 내가 이걸 행동할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듣고는 내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 상담도 받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상담자가 얘기할 때 잘 듣고 그 다음에 가르쳐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복이요. 그럼 들었으면 그걸 내가 행동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마지막 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마지막 때 참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길 건데 잘 들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여기 기록된 이 말을 잘 읽고 잘 들어. 그리고 들은 거 꼭 잘 지켜야 돼. 이 말을 딱 붙잡고 네가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진짜 혼란의 시대거든요. 영적으로 혼란하지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헷갈려.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이게 헷갈려요. 어떤 때는 틀린 게 다 같기도 하고, 답이 어떤 때는 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시대예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따라가야 이 세상에서 이 거짓되고 때로는 타락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 잘 붙잡고 가야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사실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 히브리 기자가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인데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이 지금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밖에도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큰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들 속에서 신자가 거기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도 어렵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라 권면도 있고 세상은 이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내 말을 꼭 잘 지켜 라고 하는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이전에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산에 들어가서 계곡을 보고 숲을 보고 산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평가하지. 산 맨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 산 참 멋있구나 이러지. 계곡에 들어가서 꼭대기도 안 보이고 좌우도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이 산은 이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이것만 가지고 성경은 이런 거야. 오늘 말씀처럼 돈 사랑하지 마. 침소를 더럽히지 마. 결혼은 기이한 거요. 그것만 가지고 설교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 속에서.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보여주고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봐라. 현장을 봐라. 사람들을 봐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세상 보니까 건물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차도 많이 있고 이제는 뭐 살기 괜찮은데 그것만 봤다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멋있게 생겼는데 저 사람 막 대단해. 그 사람만 보고 감동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오전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위인전 읽지 않느냐? 성경의 렘넌트를 요셉을 보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인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요,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 다윗, 이야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인물 보고 훌륭하다는 거 감동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볼 게 아니요. 그 사람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만 보지 마요. 그 현장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부자만 보면 안 돼요. 부자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왕이 됐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은 전체를 보고 이걸 얘기해야 되지 그 부적인만 보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 근데 세상에는 참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뭡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 난리잖아요. 지금 막 중국에 난리도 지금 또 일본 또 지금 난리예요. 일본도 막 이게요 엄청 지금 파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거 끝나면 또 없습니까? 또 있어요. 문제는 항상 세상은 문제가 여러분 지금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문제 속에서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줬고 그래서 말씀 줬는데 그 문제를 알라고 지금 말씀을 준 거예요. 목사님 참 나라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알라고 지금 성경을 준 거예요. 나라 문제 그만 보지 말고 진짜 문제를 알라고. 왜 나라가 문제인지, 왜 내가 문제인지, 왜 우리 가정이 문제인지 성경을 보고 알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세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성경을 보니까. 왜 그래요? 성경 보니까 인생들이 문제가 온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세상이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본래는 우리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왔습니까? 왜 문제가 심각합니까? 왜 문제가 자살할 만큼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근본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지금 성경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야 돼.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한데 물을 벗어났으면 당연히 문제가 오지. 숨 막히지요. 펄펄 뛸 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문화가 종교 우상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생겨난 것들이 종교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 핍박합니까? 얼마나 탄압합니까? 저 후베이 성에 그 기독교 47개를 헐어버렸어. 그 헐어버리고 그 교회 안에 십자가를 띄워버리고 그 주석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느냐? 우상 극심해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고통 외스럽지 이걸 찾아서 하나님 말씀이 답을 주니 말씀을 찾아야 하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 우상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뭐 병원 갑자기 병원 만들어 놓길 2개 만들어 놓고 2동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불의 신이고 이거는 우레의 신이라. 그래서 한 건물은 우레의 신, 하나는 불의 신. 이게 둘이 궁합 맞아야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상 아닙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면서 고사는 지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하면서 절에는 가고 있어요. 신을 부정하면서도 뭔가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안 믿을 수가 없어. 뭔가 내가 붙잡아야 돼. 뭔가 빌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요. 그 성경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종교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로 개종해 들어온 사람들이 예전에 네가 유대 종교 왜 유대 종교에 빠졌느냐 말이야. 네가 몸부림치고 그렇게 철저히 뭔가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고통 좀 벗어지려고. 이 힘든 것 좀 해결하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게 세상 아니냐.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이 우상 종교 문화 그 배경에 딱 보면 이걸 흑암 문화 어둠 문화래요.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해요. 요 무당집 무속인집 많은 데는 또 따라붙는 게 타락이 극심해요. 얼마나 타락이 많은지 몰라. 무당천 근처에 여관이 많고 음란한 집 술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나 이 우상과 종교의 배경에는 흑암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웠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요거 모르는 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 항구 도시에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는 도시에 얼마나 음란이 심한지 얼마나 타락이 심한지 거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제물을 우상 지내면서 제물을 먹고 이런 상황에 좀 빠져 있는 이 고린도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모르냐? 네가 누군데 그건 모르냐? 지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린 진짜 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래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네가 잘하고 못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자식이요. 너는 내 자식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는 너는 내 자식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하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가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기독교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내 말씀 떠나면, 내가 하는 말 떠나면 밖에 나가면 너희들이 넘어져. 거기 가면 너희들이 타락해. 거기 가면 너희들이 지금 아주 어려움을 당해. 불행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은 형제를 사랑하라. 물론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이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라.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좀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네가 저 밖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니까 꼭 이 말 지켜야 돼. 그게 오늘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뭐라 했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장은 너무너무 타락해. 하나님 떠나서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 세상은 너무 거기에 빠졌으니까 너는 내 자녀예요.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와 함께. 나는 너를 돕는 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밖에 나가서 빠지지 마. 그거 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권면하는 그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거 그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목사님들을 권면하시면 지금은 뭐 그런 권면 잘 안 듣지만 예전에 권면하면 주로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첫째 권면은 목사가 되면 가시밭길을 가는 거다. 험난한 길을 가는 거다.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면하면서 세 가지 조심해.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세 가지 조심하는 얘기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목사님들이 목회자에게 권면할 때 꼭 세 가지 조심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 제가 돈 조심해라. 목사가 돈 조심해라. 이거 얘기했다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조심하라. 이 얘기했다니까. 목사가 돈에 이게 집착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조심하라 이랬어요. 돈에 유혹이 많으니까. 두 번째 조심하라 한 게 뭐예요? 여자 조심하라. 주로 목사님들이 남자니까 여자 목사님 그러지 않았겠지. 어? 여자 조심해라. 이게 목회자가 잘못하고 이거 음란에 빠지거든요.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세 번째 조심 뭐라 했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이게요 제가 안수받을 때 들었던 권면 얘기거든요. 권면은 뭐요? 권하여서 그걸 잘 지키도록 격려하는 얘기 아닙니까? 잘 지키고 네가 딴 거 힘어 진짜 너 힘없고 너 잘해야 되잖아.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 자녀들아,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히 뭐 불신자도 그렇지만 불신자는 그건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자기 정욕에 자기 육에 끌려서 사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서 되는 건 아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그냥.
결혼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복음 가졌지 않느냐? 내 안에 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주는 이 말이 힘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지금 오늘 결혼을 기억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자체가 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한 이 말씀이 힘이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아도. 결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결혼 주제가 딱 나온 그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복음 가지니까 복음 차원에서 말하는 결혼 주례가 있죠. 이제 복음 가진 청년들에게 말하는 주례가 있고 불신자에게 말하는 주례가 있잖아요. 또 서약을 받을 때 있잖아요. 서약 받을 때 있잖아. 결혼 서약할 때 손 들고 신랑 신부에게 서약하는 거. 뭐 있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서약하잖아요. 그럼 서약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요? 그거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그거는 잘하지 손 들고. 근데 진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말은 하지만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쉽게 하고 이혼을 쉽게 하는 그 경향이 이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요. 근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둘을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맞죠? 그런데 이 결혼 제도가 하나님 만드신 제도라면 결혼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줬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결혼한 사람에게 또 말씀 줬어요. 오늘 결혼을 기억이라 그렇게 됐지만 결혼한 남편에게, 결혼한 아내에게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가정은 행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기억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러면 그래요. 아내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에이 사랑할 만해 사랑하지. 사랑할 그런 건더기가 없다고. 그걸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둘이 그 말씀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행복하겠죠? 근데 이걸 막는 게 뭐냐? 이거를 결혼을 막는 게 뭐냐? 그게 금욕주의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에스네파라는 이런 파가 있었는데 요들은 철학파거든요. 결혼을 자꾸 못하게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결혼은 신성하지 못하다. 성이라는 게 신성하지 못해서 사람이 경건해 줄 수 없는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야 네가 경건하고 신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 중세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 수녀들이 결혼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결혼한 목사들은 타락한 목사고 결혼 안 한 자기들은 신성한 사람이라. 근데 진작에 맞아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뭐예요? 결혼 안 한 게 기준이요.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목사가 기준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신부 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부들이요,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제일 많이 고아가 많이 나오는 게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맞죠?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 나와. 이렇게 결혼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결혼을 안 해야 구원받고 내가 그런 부부 생활 안 해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하게 만든 게 하나님 아닙니까? 자녀가 번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결혼한다. 그럼 이 땅에 어디서 하나님 자녀가 나오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자녀가? 자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요.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전 세계 복음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이요. 그런데 반대로 저 모슬렘은 뭐예요? 일부 다처적이나 그냥 막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음모를 가지고 뭐요? 모든 모슬렘 만들어가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중요한 것,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게 부정한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면 돼요. 여러분, 침소는 부부가 함께 있는 게 침소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부부에게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부는 함께 사는 거예요. 분방할 때도 뭐라 했어요? 분방할 때도 잠깐 기도를 해서 협의하에 분방할 수 있으나 잠깐이지 다시 합방하여 결혼은 생활을 해놓은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렇죠? 삐져가지고 침소를 따로따로 쓰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남편과 아내가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은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성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삐진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원 논문 쓸 때 쓴 게 그거 아닙니까? 이혼에 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 얼마나 제가 많이 자료를 수집했습니까? 1위가 뭐냐? 말하지 못하는 고민. 난 이래서 이혼해. 그런 말을 못하는 첫째 고민이 뭐냐? 부부관계예요. 최고 많았어요. 삐져가지고. 부부생활에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침소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게 최고의 거룩이요. 아멘? 같이 하면서 저 인간 짐승 같은 인간 그냥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아내도 자녀고 남편도 자녀예요. 자녀가 함께 살아서.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지. 그러면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뭐요? 혼의 관계. 그 침소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부부의 아름다운 생활을 원했지 유부남을 사랑하고 유부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딴 살림 차리는 거. 분명히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딴 살림 차리면서 그거 하는 게 바로 이게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주석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설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자들은 말씀에 바로 서면 딴 살림 차리면 안 돼요. 그리고 괜히 유부녀 사랑하고 유부남 사랑하면 안 돼요.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 물론 내 남편은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지.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지. 그게 삐져가지고 못마땅해서 자꾸 돌아다니면 그 바람 나면 되겠어요? 응? 자, 권면입니다. 권면이에요. 우리 여긴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근데 세상 나가면 세상은 이러니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자,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이것이 음행이고 간음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계명의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7계명이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4계명까지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4계명이 누려져야 돼. 그럼 이웃 사랑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간음하고 이웃에 음행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웃을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을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 사랑이지. 그렇죠? 폭행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짓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하는 대적하는 자, 거기에 함께 플러스된 게 뭐냐? 음행하는 자, 유황 뿔못에 던져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음행하고 간음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못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게 이게 음행 간음의 심판이요. 그러면 신자의 심판은 얼마나 크냐? 신자의 심판은 반드시 침소 더럽히고 간음하고 음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가지만 세상 사는 동안 징계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징계 받습니다. 계시록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 자녀에게 징계가 있으니 그런 말 있죠. 근데 그 징계는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속에서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그걸 놓쳤구나. 오늘 이렇게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간음하고 음행하지 마라. 이 말씀을 내가 놓치고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다시 말씀 붙잡고 들어가야지.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계속하면 징계는 오는데 계속 깨닫도록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집 살림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이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세상을 향해서 준 말에 지금 시브리서까지 믿음 소망 얘기에다가 사랑 얘기하면서 지금 현장에 너희가 들어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지금 형제에게 이렇게 간음하고 음행하고 폭행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속에 빨리 들어와야 내 고통의 문제가 벗어져요. 참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내가 그거를 계속 이거를 징계 맞는 걸 깨닫지 못하면 후대까지 똑같이 돼버려요. 언약 복음이 희미한 후대에게 똑같이 전달돼.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건 꼭 대물림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바람 피우는 대물림은요. 어쩌면 그런지 똑같이 몰라. 이게 징계예요. 자식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권면하신 여러분 목사에게 권면하면서 여자 조심해, 돈 조심해, 겸손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자 보세요. 목사들 중에도 그거 하다가 지금 망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알죠? 그 이 무슨 목사 있잖아요. 얼마나 그 못된 짓을 했으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유부녀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들어가 앉았어요. 또 있어요. 또 하나 이거 나가라 들어가는데 또 있어요. 그거 얼마나 수만 교회 교인이 수만 명이요.
그 수만 명 되는 그런 사람이 목사 일을 못하고 쏘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짓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는 재판받고 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 하나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회자가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야 돼. 그 심지어 목사들이 막 그런 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뭐 목사님들 또 교육시키는 게 있어. 어디 신방만 절대 남자 당신 혼자 여자를 꼭 데려가야 되고 차 탈 때는 옆에 여자 앉히면 안 되고 뭐 얼마나 주의지는 게 너무 많아. 내 옆에 아가씨 앉으면 남들이 오해한다. 옛날에 내가 부교육자 쓸 때 그 전도사님은 아가씨였거든. 근데 꼭 옆에 앉으니까 나중에 사모님이세요로 물어봐요. 얼마나 했군. 여러분 진짜 이 목회자는 오해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만약에 그 누가 못 받는데 저 목사님 그 집사님 그 방에 같이 있어서 진짜 방에 있었거든. 그 걸려버린 거 그냥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조심할 거. 뭐 조심하라고요? 뭘 조심해야 돼요? 돈이요. 돈. 여러분 솔직히 나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좋은 건 돈이요. 나도 돈 좋아요. 돈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좋아하고 돈 좋아해야 돼요. 왜? 돈은 기회예요. 돈 없으면 안 돼. 돈 있어야 돼.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있어야 돼요. 왜냐? 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고 돈이 있어야 전도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 렘넌트 운동하지.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돌아갑니까? 돈이 있어야 돌아가지.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못 돌아가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헌금하세요. 돈 좀 내세요. 그러면 시험 드니까 말 못하고 돈은 내긴 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오직하면 유 목사님이 그 예언교 목사님 얘기하면서 나는 절대 예언교 목사님처럼 못하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렇게 돈을 잘 걷어가지고 이런다고. 그 오직한 부흥 강사들아서 돈 걷는 방법을 가르치고 뭐. 근데 왜 그러냐? 교회가 돈이 없으면 뭘 못하니까 자꾸 또 그게 빠지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뭐의 뿌리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돼요. 그 사랑하는 그 집착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데 계속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는 뽑혀져야 되는데 이 뿌리가 안 뽑혀지니까 계속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오는 악한 열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이 복음 모르고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어? 돈은 많지 쓸 데는 없지. 그럼 너무 많으면 뭐 합니까? 못된 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바람 피고 다니 전부 돈 많으니까 전부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돈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완전 타락해버리잖아요. 돈 갖자마자 완전 탕진 다 해버리잖아요. 사람이요 이거 진짜 복음 모르고 돈을 사랑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돈을 우상 숭배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돼요. 돈이 우상되면 안 돼요. 그걸 수존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노예된 사람 많잖아요. 돈이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선거 때 돈 받으면 꼼짝 못하고 찍어줘야 돼. 먹었으니까. 그게 수존노지. 안 그래요? 돈 먹었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격이 얼마나 참 그러냐고요. 돈 먹고 그거 한다. 내 인격이 얼마나 더럽냐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내 인격이 파괴되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주면 뭔가 되니까 계속 이용하잖아요. 돈으로 다 전부 장악하잖아요.
지금 브라질 나라가 저는 뉴스를 접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브라질 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포퓰리즘이 너무 심각해요. 엄청 심각합니다. 나라가 다 망하는데도요. 돈 준다니까 얼마나 투표를 많이 했는지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또 대통령 됐어. 그러니까 망하는데도 노무자들에게 그 노동자들에게 내가 앞으로는 당신들에게 몇 배를 더 주겠다 하니까 막 박수 치면서 길바닥에 막 그 깃발 들고 나오면서 막 대통령 막 축하 퍼레이드 하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빠져버리면 나라도 망하는 줄 몰라. 여러분 돈에 집착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은 쓸 줄 알아야 돼요. 돈은 여러분들이 진짜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살리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누린 경제예요. 돈은 살리라고 준 거예요. 병 들었을 때 병든 몸을 살리는 게 돈 아닙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 게 돈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지. 그러니까 먹는 경제도 있고 병원에 가는 경제도 있는 건데 우리가 돈을 자꾸 쓰는데 흑암에다 써버리면 그거는 타락이요. 맨날 뭡니까? 이게 아주 망하는 데 쓰는 거 그건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정말 저 사람 살린다면 내가 거기다 돈을 여러분 후대를 살린다면 후대에게 내가 돈을 쏟아부어서 살려야 돼요. 정말 후대 살린다면 내가 거기다 후대 살리는 돈을 써야 되지. 그게 진짜 투자 아닙니까? 그게 투자죠. 지식껏 먹으면서 공부는 안 시키고 그거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내가 진짜 투자는 내가 후대를 위해서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지. 내 자식, 교회, 자식들 우리 관계되는 렘넌트를 내가 잘 도와주는 게 그걸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라는 거예요. 그걸 이면 경제라는 거예요. 아멘. 전 솔직히 돈 쓸 때도 그 쓰다가도 이게 쓰려고 할 때 렘넌트 생각하면 이게 마음대로 못 써 이게 렘넌트 생각하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할 거 다 하고 내가 렘넌트 돈은요 있고 없고가 중에 많이 있다 적다가 문제 아니요. 돈은 많이 있으면 많이 쓸 수 있는 거 적으면 적게 쓸 수 있는 거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바울이 누린 경제는 그렇게 쓰면서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가난한 거 부한 거 나는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자기가 가난하고 부자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이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도 부자도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렘넌트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말씀입니다. 내게 오늘 전달됐다면 권면했다면 내게 가르쳤다면 내게 좀 들려줬다면 내가 잘 담아야죠. 건성건성 듣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내지 말고 이러면 전달된 말이라면 내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 그리고 담아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밖에 나가서 꼭 말씀 따라가셔야 돼. 오늘 세상 나가서 담아둔 말씀 가지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 따라가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하고 함께 했다면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뭐랬어요? 담대하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돕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신 거라면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아서 말씀 따라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또 이제 돈에 빠져서 지금도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지켜서 말씀 따라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